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더니라. 아멘. 새해를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데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또 절대 제자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교회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지 못한다. 참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십시다. 예.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예?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못 받는 것 같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 계속 얘기하는데 왜 전도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좀 이것 때문에 갈등 아닌 갈등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없다면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증거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은 예배 드린 것이 사실 즐겁지 못하죠. 교회 오는 것이 참 힘이 되고 이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바꿔 얘기한다면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타나요. 또 축복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려져요. 또 한 주간 사람 만나서 복음 드렸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가보고 싶다.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고 행복하고 즐겁겠죠. 예.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상태 또 예배 올 때 이런 그런 영적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 왜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의 축복은 안 나타날까? 또 왜 나에게는 전도의 열매 이런 것이 없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해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응답 없이 계속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축복 없는데 안 그런 척 하면서요. 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사실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갈등하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요.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사실은 시험에 드는 이유가, 갈등하는 이유가, 불신앙하는 이유가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응답받고 승리하고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만큼의 열매가 나타나는 해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은 틀린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그게 복음적인 믿음이요 언약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냐? 이 성경 66권이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초대교회와 어떤 사도들의 발자취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요. 구약 39권, 이 구약의 많은 인물을 통해서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걸 예언했어요. 쭉.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각 권과 각 장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신앙의 실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말입니다. 뭐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또요 새벽기도 나오고 계속 교회 잘 다닌다. 뭐라고 얘기하냐? 야, 믿음 좋다 얘기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믿음 좋으니까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금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는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그죠? 믿음이 좋으니까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빠지지 않고 그냥 잘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야,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과 봉사 잘하는 것, 그걸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뭐냐?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바르게 믿는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물론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얘기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열심이 아닙니다. 바르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바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실함이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정확히 믿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한 일의 주인공으로, 전도 제자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요, 지금까지는 쭉 구약을 보면서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의 첫 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죠? 예,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는 성경적인 복음적인 언약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 언약적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고요, 또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마태복음 1장, 2장, 3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선지자가 완전한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참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대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쭉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죠? 야곱은 유다와 베레스를 낳고, 그러면서 딱 쭉쭉쭉쭉 유다를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중엔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의 혈통으로 요셉과 예수님이 탄생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란 얘기예요? 선지자란 얘기. 말씀의 성취자, 선지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리라.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런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선지자다.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참 선지자로 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은 나는 참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예.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들이 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뭐 우리 그 트리케이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동방 박사가요 저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방인이 왔어요. 별을 연구하다가요. 왔는데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누구냐 하면서 와가지고 찾아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유향을 예물로 드렸어요. 세 가지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향이에요. 아주 왕이라든지 귀족들에게 드린 그런 예물 중에 하나죠. 이 유향을 선지자의 예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분들이 알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분들의 예물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선지자께 드리는 그 예물, 뭐라고요? 유향.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베풀고 있잖아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 세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가셨어요. 이 세례 요한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세례 못 주겠다고 했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우리 성경 한 점 찾아 읽을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우리 방송실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늘 찾아서 이렇게 띄워줘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비둘기처럼. 그 다음 또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누구의 음성이죠?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 있죠.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내용을 많은 이런 성경학자들이든지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의 선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세례받는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선지자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전도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은 뭡니까, 여러분? 예. 대제사장의 특징이 뭐죠? 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문제,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가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게 오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뭐예요?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혼. 그죠? 여러분, 약혼 이전의 정혼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부모들이 가문끼리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정혼했지 결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혼은 했지만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임신. 처녀가 임신됐어요. 근데 어떻게 임신됐다고요? 성령으로.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임신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인데, 아니 마리아가 지금요 여자가 있고요, 예? 전부 다요, 이 난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걸 잉태를 못 시키겠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면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원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는 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원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잉태됐는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라. 예수의 뜻이 뭐죠?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그죠? 구원자로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들이 또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데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유향을 드렸고, 또 하나는 당신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하면서 뭘 드렸느냐?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시신의 부패를 방지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몰약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 당하실 것을 알고 그 몰약을 다 준비한 거 있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5절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으려 할 때 세례 요한이 처음에 거절했다고 했죠.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합당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을 테니까 허락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처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뭐하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이 마태복음 1장, 2장, 3장에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가장 악한 죄인처럼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혈통이 뭐냐? 왕의 혈통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의 혈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우리 한국처럼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그죠? 근데 북쪽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갔는데 늘 반란이 일어났어요. 늘 반란이 일어나고 왕의 혈통이 늘 바뀌었어요. 근데 남쪽 그 나라는 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나라 이름을요. 유다는요 왕의 혈통이 안 바뀌었어요. 왕의 혈통이 안 바뀌고 계속해서 누구의 혈통으로요? 다윗의 혈통으로. 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족보를 쭉 얘기했느냐? 예수님은 누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요.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또 동방박사. 여러분, 아니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 있죠.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다. 자, 그러면서요.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렸는데 또 뭘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어요. 그냥 예물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물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네? 유향 선지자, 참 선지자. 몰약 영원한 대제사장. 황금 만왕의 왕. 그죠? 그 예물이요. 그냥 예물이 아니고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이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믿음이 확실한 자다. 뭐 때문에요? 예? 뭐 사람들의 이 잘못을 책망했기 때문에요? 아니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요 순교당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히 알았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얘기했어요? 예?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뭐라고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자, 11절 12절 우리 또 여러분 앞에 화면 나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곤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보세요.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해 볼 때 나는 예수님의 뭐도요? 요한복음에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신발끈 풀기도. 자,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주가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다. 이걸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성경적인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이요. 성경적인 믿음이 언약의 믿음입니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되지. 뭘 또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냐. 아예 처음 신앙생활할 때, 처음 믿을 때 고백하는 내용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응답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와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고질적인 영적 문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믿음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 66권의 모든 장마다 사실은 예수가 오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불신앙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우리는 늘 이용당하고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고백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담겨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에게 필요할 때만 내가 고백해야 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보다도 더 필요한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인데 왜 행복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 자인데 왜 기도응답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 자인데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까? 나는 하나님 자인데 왜 전도가 안 될까?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나는 하나님 자인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다른 것보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없어졌어요. 이 고백이 없어졌어요. 이 믿음이 심해졌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다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가 다시 시작된 이유. 왜 나에겐 불신앙이요? 자꾸 말입니다. 막 속에서 막 올라오고 막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오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언제 움직이나 한번 보세요. 주의 천군 천사가 언제 활동하나 보세요.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 불신앙이 언제 결박당하고 떠나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메시지 준비하고 이 새벽 예배 오늘 주일날은 이제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거다 메시지 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저에게 딱 부닥치는 것이 그렇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백돼야 되냐? 24시 고백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자신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필요할 때만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모습 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메시지처럼 이 믿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이유가 있구나.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참된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 참된 승리가 없는 이유, 참된 전도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이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사단이 와서 막 놀이터처럼 말입니다. 막 휘짓고 다니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오직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도 24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4장에서도 확인하시면 돼요. 예수님 시험 받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뭘로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나갔어요. 금식했는데 그건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성령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권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요 성령 인도받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40일 동안 뭘 보여줘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세 가지 시험했지만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그래서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서 수종드는 만왕의 왕, 마귀에게 승리하신 만왕의 왕, 천사들이 수종드는 만왕의 왕.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고백한다. 그런 사람 된다. 내 수준, 내 능력 상관없어요. 아니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도요. 예수님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세계복음의 일꾼을 삼으셨는데요. 열심히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음의 결과죠. 네? 그렇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한다.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죠. 믿음의 실상은, 믿음의 팩트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여, 영원한 대제사장이여, 만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팩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고백할 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활동하고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입니다. 치유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간표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다른 결단하지 말고요. 나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고백하겠습니다. 호흡하듯이 이런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데 우리 교회가 내가 전도제자로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전에, 그죠? 또 많은 것을 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적인 믿음, 언약적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런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제자의 열매가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믿음을 종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이요 언약적인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말씀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시작과 끝이라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를 오직 그리스도로 24시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이 무너지며 사단의 세력, 지옥 세력, 귀신들이 결박되며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24시간 고백하게 하시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